어떤 연로한 사람이 예배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는 연로한 일반 사람과 달리 청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찬양대의 찬양이나 목사님의 설교도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꼬박꼬박 참여하니까 뭐 일반 사람도 궁금하고 심지어 교회를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매우 궁금했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당신은 왜 매 주일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가십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 이웃에게 내가 주님 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예. 뭐 집에서 충분히 뭐 혼자 예배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못 들으니까. 나와도 못 듣는 거 뭐. 예. 나온다고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님 편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성도를 사랑한다. 나 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 주님 편이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교인들에게도 보여주고 싶고 다른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 궁금했던 거죠. 교인들이야 당연히 궁금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니 저 사람 어디 간대 저렇게 교회 간대 아니 못 듣는 걸 왜 가? 사람들도 궁금하겠죠. 저 사람 듣지도 못하면서 교회 가는 이유가 뭘까? 뭐 특별한 게 있을까? 뭐 이러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그걸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특별히 뭐 전도하거나 특별히 또 뭐 어떤 봉사를 하거나 이러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약한 부분을 도리어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또 성도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지 말고 진짜 어렵고 힘든 고난들을 이겨내고 사람들에게 뭔가 특별한 감동 감화를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멀쩡한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 저 사람은 진짜 열심히다 이 정도로 끝내겠죠. 근데 더 특별한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금 비웃죠. 뭐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가서 뭐해? 이러다가 계속 다니면 뭔가가 있는 모양이다. 듣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계속 가는 거 아니 뭐 교회가 무슨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막 미래를 무슨 뭐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 축제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다니는 거 보면 진짜 뭔가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런 감동, 감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음이 좀 약한 성도들에게 이런 감동을 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동은 단순히 그냥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열심히 막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아멘. 특별한 우리의 거룩한 행실들이 있어야만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차이를 이제 못 느끼고 있어요. 그저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또는 찬송 좀 부르고 성경을 읽고 뭐 또 좀 더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냥 식당 가서도 약간 기도하는 정도? 이 정도 외에는 이제 큰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달라도 진짜 뭔가가 달라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소금은 다 짜죠. 안 짤 수가 없죠. 그쵸? 근데요, 이 지구상을 보면 소금은 소금인데 짜지 않은 소금이 있어요. 소금같이 생겼는데 진짜 소금이 아닌 거예요. 진짜 가짜 소금인 거죠. 그런 소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장 14절도 보시죠.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의 그 행위로도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의 그 빛과 소금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무엇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모습,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봉사하는 모습, 우리가 성경 읽는 모습, 그 모습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진 않아요. 그냥 그건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야, 저 사람 열심이다, 이 정도 뿐이에요. 그럼 뭘 보고 그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보다. 원래 제 이기적인 사람이고 원래 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더니 예수님을 믿더니 저렇게 바뀌었어. 놀라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아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자동으로 빛과 소금이 되고 그것은 착한 행실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교회가 현대 성도들이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빛은 빛인데 너무 어두운 빛이에요. 너무 어두운 빛이에요. 그래서 별로 티가 안 나. 책을 읽고 싶어도 어두워서 제대로 못 보고 좀 뭔가 좀 뭘 하고 싶어도 너무 어두워서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뭐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있는지 없는지 이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고 있고 성도들이 너무 세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저 대형교회만 꿈꾸고 그저 외적 부흥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전도하려는 욕심은 있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그저 자기 교회만 부흥시키려다 보니까 이웃교회와 싸우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도 똑같네. 교회도 우리하고 똑같네. 지네들끼리 싸우고 지네들끼리 뭐 아웅다웅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돈의 지배를 받아서 돈 없으면 교회에서도 얼굴을 내밀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에서도 대접받고 돈이 있어야 교회에서도 중직자가 되고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세속화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세시대의 천주교가 이렇게 세속화되는 바람에 천주교가 성경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교회를 떠나서 가짜 교회가 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천주교를 다시 되돌이켜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개신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금 이 개신교가 중세시대의 천주교를 또 닮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중세시대에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렇게 바꿔놨는데 또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이거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지금 모든 개신교가 본인들이 그렇게 세속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우리는 개신교야. 우리는 날마다 개혁하고 있어.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키우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기예요. 본인이 그냥 나는 세속화됐고 우리는 좀 부끄러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변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본인은 개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듣질 않거든요. 그래서 더 위기예요. 차라리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개선점이라도 있죠.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면 방법도 없어져요. 교회가 이렇게 이제 세속화됐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이제 성도들도 세속화됐어요. 목회자가 세속화되니까 성도들도 다 세속화됐어요. 그래서요, 이제 뭐 우리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사를 가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요, 여러분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는 아무도 안 가요. 진짜 아무도 안 가요. 우리 개척교회 뭐 다른 목회자들하고도 이야기도 해보지만 개척교회에 누가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오는 법이 1년 내내 가봐도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사 가서 새로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를 선택하죠? 무조건 일단은 교회가 사이즈가 있어야 돼요.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고 나름 또 큰 교회, 일단 큰 교회부터 가는 거예요. 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목동 지역에 가보면 뭐 상당히 큰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 상당수 교회들이 교인 절반이 등록을 안 한대요. 교회는 그 앉아있는 교인들은 그 많은 교인들이 앉아있는데 절반 정도가 등록자가 아닌 거예요. 등록을 안 해요. 이유가 뭐죠?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빠지고 싶을 때 빠지고 절대 나 안 나왔다고 어디 가셨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런 거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말 테니까 이게 또 마음 안 들면 또 다른 교회 갈 테니까 너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 너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를 안 받겠다는 거 굉장히 자유스럽고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도 마찬가지고 회사원도 마찬가지고 통제가 없으면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투자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하는데 꼭 헬스클럽에 또는 어떤 그 돈을 내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동할 자리가 없어서 그러세요? 운동할 뭔가 여건이 잘 안 되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죠? 나 혼자 하면은 피곤하면 내일 할래. 오늘 또 좀 피곤하면 한 20분 해놓고 너무 피곤하다. 나 오늘 쉴래. 그만 끝낼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돈을 내고 거기 가서 하면은 그 사람이 그걸 가르쳐줘요. 너무 이거 상태가 안 좋다. 너 맨날 놀았지? 이렇게 되니까 돈까지 내면서 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지금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여러분 웬만한 것은 학원 안 다니고도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학원 대체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해요. 더 비싼 돈을 내고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안 나오면 학원에서 전화 오거든요. 왜 안 나오세요? 이러면 회원님 결과 안 좋습니다. 더 큰 돈을 내고 다니는 이유는 나 스스로 통제를 못하니까 네가 대신 조금 나를 채찍질 해달라. 나를 좀 부추겨달라. 이런 의미에서 돈을 더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 돈 적게 내고 인터넷으로 학원 대체하는 것은 본인이 급하고 본인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은 거예요. 시도는 좋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마지막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키게 한다는 이야기는 너 지켰어 안 지켰어 요거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목회자가 확인을 해야 되고 교회 성도들 중에 먼저 낸 자가 또 다음 초신자들에게 또 거기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장이 또 그 선임자가 뭐 정죄하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더 세워지도록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야 돼요.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키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아멘. 그게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멘. 현대교회는 가르치는 것은 어느 정도 해요. 뭐 설교하고 뭐 교회도 큰 교회일수록 프로그램도 되게 많거든요.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지키게 하는 것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뭐 그것까지 신경도 못 쓰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로 끝나버려요. 말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한테 야 학교가 너 공부해야 돼. 이걸로 끝이야. 말했으니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TV를 보든 게임을 하든 놀든 말든. 이런 건 계문하는 겁니다. 계문하는 겁니다. 진짜 부모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설사 자녀에게 잔소리 한다고 또 그냥 엄마 아빠는 나만 미워해 이래도 그래도 부모는요 그런 소리 들어도 또 하는 겁니다. 이유는 사랑하니까. 아멘. 사랑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 심하면 이제 아이들한테 스트레스가 되고 문제가 생기지만 그러나 방치하는 게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방치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청소년 때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차라리 그냥 잔소리 없는 게 좋을 때도 있죠. 그러나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바로 이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이거는 아는데 착한 행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개신교가 중세시대의 천주교처럼 타락하고 있고 세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계속 나 자신을 개혁해야 되고 세속화되는 우리를 그것들을 잘라내고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화되는 이 시대이지만 교회가 성도가 심지어 목회자마저도 세속화되는 이때이지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절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어딜 가든지 대접을 받습니다. 어딜 가든지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요 좋은 자리에 안내받고 좋은 안내를 받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모습으로 가면 사람들이 쟤는 여기 왜 왔어? 품이 안 맞게 싫어합니다. 안내는커녕 쫓아내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로 뽑고 그리고 대통령이 취임식을 해도 정말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그 취임식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거기 소수의 사회 배려 대상자들이 있지만 그거는 그냥 약간의 맛보기에 불과한 거고 대다수는 누가 거기에 참여하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예 갈 수 없고 차라리 진짜 배려받을 사람들은 그나마 거기서 몇 명 뽑히는 거고 대다수는 다 사회적으로 그래도 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거기 혹시 초대받지도 않겠지만 초대를 하도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거기 갈 시간에 제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바쁜데 저도 알고 보면 바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이용희 성도님 오늘 제가 아침에 세탁기 좀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직업이 많대요. 막 그래서 세탁기까지 돌리고 있다고. 제가 바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거기에 뭐 그럴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쉬고 싶고 또 다른 일 할 일을 하고 싶지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부르지도 않는다는데 또 문제가 있죠. 부르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못 가요. 뭔가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야 돼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가요.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 성공해야 돈 있고 권력이 있어야만 뭔가를 할 수 있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선진국에 진입하기 전에는 하루아침에 재벌이 해체되고 하루아침에 재벌이 부도나는 때도 뭐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서 법원에 다시 뭐 고소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증거를 다 또 없애거든요. 증거가 다 남아있질 않아요, 절대. 증거 남는 건 좀 멍청한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거고 조금 똑똑한 놈들은 그 증거 다 없애거든요.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그 다 장치를 하거든요. 누가 보아도 다 억울한 사건이지만 또 막상 그렇게 당하면 어떻게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법원에 하소연 고소를 해도요, 그거 한계가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말이 있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라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 중앙정보부 기억하십니까? 하늘을 나는 새도 진짜 떨어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정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 빼놓고는 말 그대로 박정희 빼놓고는 누구든 이 사람 눈에 한번 걸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증거 없으면 만들어내요. 만들어내죠. 그러니 뭐 꼼짝 없어요.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지금은 그래도 좀 나아졌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이 정보부 개통, 헌병 개통은 진짜 끝발 좋았습니다. 정보 개통의 그 장교들은요 정말 계급은 낮아도요 계급 높은 사람들도 꼼짝 못했습니다. 한번 걸면 다 넘어가거든요.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진국이 된 민주주의가 정말 발달했다고 하는 지금도 이런 현상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골적이진 않지만 지금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여러분 재벌들의 상황들도 바뀌어요.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돈 있고 권력 있어야만 되는 거죠. 없으면요 정말 소외받고 억울함 당하고 그리고 하소연할 때도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모두의 하나님이지만 더 특별히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부자들은, 권력자들은요 억울한 일 당하고 좀 손해볼 일이 생기면요 어떻게든 그걸 다 해결해요. 본인들이 잘 못하면 법원에 고소를 하죠. 또 그것도 잘 안 되면 또 그렇게 해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래서 잘 알잖아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사용하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서로 품앗이 해가지고 나는 네 애들 신경 써줄 테니까 너는 내 애들 신경 써줘라. 알고 계시잖아요. 서로 다 주고받고 해가지고 돈 없는 우리는, 백 없는 우리는 뭐 못해요. 우리가 해줘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해야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요. 근데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나서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요. 돈과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그들을 도울 필요가 없어요. 아니 돕는 게 아니고 그들을 심판해야만 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다 심판하세요. 근데 과부와 고아, 가난한 사람은, 힘없는 사람은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그들을 도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대접받듯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세상이지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본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다 보니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이즈가 조금 있고 교회 이게 장로들, 권사들, 안수 집사들 절대 그분들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 집사 되려면 솔직히 사회에서 뭔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못해요. 없으면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돈과 권력이 앞장서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볼 것은 믿음이고 교회에서 볼 것은 성령 충만이지 직분의 자격에 어떻게 그 돈과 권력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게 중세시대의 천주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신교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화되는 우리의 모습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대 세속화되지 말고 절대 타락하지 말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약한 자를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돕고 아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돈 앞에 굴복당해서도 안 되고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보면 6절에 보면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별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 양복 입고 그리고 아주 멋지게 하는 사람이 오면 우리 모두 다 뭐 반가운 건 두말할 것도 없지만 더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거기다가 반대로 진짜 꾀지지하고 오고 아니 냄새난 모습으로 노숙자가 오면 솔직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 찡그릴 수 있잖아요.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도 그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본능대로 살면 안 돼요. 죄의 본능대로 살면 안 되고 성령의 본능대로 살아야죠. 아멘.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야죠. 아멘. 그런데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돈의 권력에 굴복하고요. 그리고 굴복당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굴복하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굴복당하기도 해요.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학생 때 많이 쓰던 말들이 있습니다. 꼬우면 네가 교수해라. 이 말 참 많이 썼습니다. 은수 지금 시대도 그래? 지금 별로 안 해 그런 이야기? 진짜 그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꼬우면 네가 교수해라. 솔직히 교수 마음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시험을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그런 이제 시험의 그것도 이렇게 공식이 다 있어요. 그 기준이 나름 있어요. 근데 교수는 그렇지 않아요. 교수는 이게 고등학교처럼 주관식 시험 문제, 객관식 시험 문제 이렇게 내는 게 아니거든요. 논문 형태로 내고 또 논술 형태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교수 마음이에요. 뭐 출석 점수를 많이 주는 교수도 있고 출석 점수 별로 신경 안 쓰는 교수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교수 마음대로예요. 교수가 기준이에요.
그 큰 테두리 안에서 교수의 자량권이 많아요. 그래서 교수 마음대로 하는 건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 뭐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뭐 그러니까 꼬우면 네가 교수해라.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교수 앞에서는 학생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굴복 당할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선택한 이상은 예, 과감하게 나 이거 포기할래. 그리고 나 다른 학기 때 나 다른 걸 더 수강할래. 뭐 이러면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과목을 계속 패스를 하려면 교수의 기준대로 따라야 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따라야지 뭐.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돈과 권력 앞에 굴복하고 때로는 굴복당해요. 스스로 굴복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굴복당하는 거예요. 또. 그래도 오늘 성경은 굴복당하지도 말고 굴복하지도 말라요. 아멘.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갑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욕해요. 저렇게 갑질한다고. 근데 신기한 건 사람들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뒤돌아서서는요. 아 나도 저렇게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큰 소리 칠 만한 자격 위치에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욕하면서도 저 사람 부럽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로는 잘 못해요. 근데 뒤돌아서서는 그런 생각을 다 가져요. 자기가 갑질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나도 좀 저렇게 큰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 맨날 이렇게 갑질당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가 아니고 나도 좀 갑질은 안 하겠지만 나도 갑질할 수 있는 좀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면 좋겠다. 부러운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동일하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질을 해대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쫄병으로 있으면 근무를 서도 고참은 초소 안에 들어가서 쓸 때 쫄병은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지 맘대로요. 지가 바꿔주고 싶으면 바꿔주는 거고 안 바꾸고 싶으면 근무 시간 내내 밖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저도 이제 고참이 돼서 제가 사수가 됐습니다. 보통 때는 이제 둘이 다 서야 되지만 좀 비가 오고 이러면 한 명은 안에 들어가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대가 그랬습니다. 아마 다른 부대도 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시작은 처음 마음은 똑같이 반반씩은 아니더라도 뭐 한 1, 2분 뭐 조금 더 5분이라도 더 쉴 수 좀 더 내가 고참이니까 그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 5분이요 6분 되고 6분이 7분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사람은 똑같구나. 아 그래서 며느리들이 시집살이 한 사람들이 또 시집살이를 시키는구나.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제가 쫄병이었을 때 일방적으로 밖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딱 거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조금 있어 바꿔줘야지 그 생각은 들어가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나는 그 쫄병 있을 때 내가 그거 다 당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고참되면 누리는 혜택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쉬고 싶잖아요 솔직히. 누가 밖에서 이렇게 총 들고 이렇게 정자세로 서고 있고 있어요. 좋은 날씨도 아니고 비 오는 날씨에 바람 부는 날씨에 누가 그렇게 서고 싶겠냐고요.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마음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바꿔주고 이러는데 갈수록 시간이 늘어나요. 내가 쉬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 여러분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착하다고요? 아니요. 저도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당했으면 저도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당하는 순간 억울한 거예요. 나는 쫄병이었을 때 내가 일방적으로 서고 나는 고참됐는데 아무 혜택도 못 받아? 너무 억울한 거예요.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당화시켜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렇게 욕하지도 않아요 또.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고참되면 다 그렇게 해요. 아시잖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러니까 사회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세속화되고요. 이렇게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자동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런 사람들이 부자들이 우리를 고소하고 부자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은요 뭐 뒤에서 좀 욕은 할 수 있지만 고소도 돈 없으면 못합니다. 변호사 사는 것도 돈 없으면 못해요. 내가 반드시 이길 수만 있다면 변호사 비용도 다 받을 수 있지만 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당장 돈 없으면 변호사 사기도 어려워요, 솔직히. 예, 나중에 또 받는다 손 치더라도 어느 변호사가 야 지금 돈 안 내도 돼. 내가 이건 반드시 승소했으니까 승소하고 나면 그때 내가 계산할게. 이런 변호사 거의 없어요. 그런 변호사 찾기 어려워요, 솔직히. 그러니까 돈 없으면요 그런 것도 못해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는데 그 재판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어요. 누가 고소하고 누가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합니까? 부자들이고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 시간 넉넉할 뿐만 아니라 자신 시간 없으면 변호사 해서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막상 그렇게 욕하면서도 갑질하는 그들을 욕하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욕하면서도 또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손을 비비면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 통해서 나도 줄을 붙잡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것에 굴복하지도 말고 굴복당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봅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욕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봅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면 세상 것을 사랑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해지고 세속화되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약한 자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도 말고 굴복당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고의 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중 제일 최고의 법이 뭡니까? 헌법입니다. 헌법 1조 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놔도 실제로는 대통령에게 있고 실제로는 국회의원들에게 장차관들에게 권력자들에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놔도요. 이렇게 해놔도. 여러분 성경에도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십계명도 벌써 10가지 법이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엄청난 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법들 중에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성경 8절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걸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게 최고의 법입니다. 이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위법이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을 거스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법이 아닌 겁니다. 잘못된 법입니다. 불법이고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면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부자들만 챙겨주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거든요.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악한 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찌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먼저는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이죠. 근데 후자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반쪽짜리 불과합니다. 전반전 뛰고 후반전 선수 안 나가면 몰수패입니다. 지는 겁니다. 전반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먼저 우선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웃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법, 최고의 법입니다. 이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이고 우리의 믿음 자체가 거짓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리고 현대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들만큼은 이 세속화되는 걸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최고의 법을 지켜나가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약한 교인들에게까지도 감동 감화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